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미당 서정주라고 하는 시인이 썼던 시,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 한마디의 그 시귀가 참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국화꽃이 아름답게 피기 위해서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또 여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이 국화꽃이 피우기 위해서 비바람도 쳤고요. 또 무더운 여름 긴 시간들을 인내하며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실은 보내고 있지만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 모든 시간들이 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존재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절대로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오는 시간, 어쩌면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꽃을 피우기까지 소쩍새가 그렇게 울어대는, 어쩌면 우리 안에 그런 울어대는 모습들이 혹시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꽃을 아름답게 피워내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민족의 그 여러 가지 위기라든가 또 전쟁의 위험이라든가 또 질병의 어떤 위험들, 전염병이 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 모든 이유를 어디서 찾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모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려고 했고 또 그 회개를 위하여서 어떻게 했느냐, 그 마음속에서 금식까지 하면서 회개의 자리를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내가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려고 했던 이 민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금식은 그냥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그런 행사가 아니었고요. 이들이 했던 금식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 부부간에도 서로 속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좋은 관계 있을 때 모르지만 내가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그냥 별로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모든 게 이렇게 싫어지는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어려워지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밥맛도 안 나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그 회개하는 중심에 금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거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금식으로 기도했던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 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 아래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죠. 그러나 이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도 40일을 또 먹지도 않고 또 마시지도 않고 그러면서 40일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써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뭔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일을 시작할 때 그래서 이 금식 기도한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이 여인이 그 나라의 왕후가 되어지고 그 편안한 어떤 자리, 아주 권세 있는 자리를 실은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유대 민족이 사라질 것 같은 위기를 만나자 삼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도전합니다. 그때 이 에스더가 이 왕후를 위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하면서 도전할 때,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수상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유대 민족들이 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금식해 주십시오. 저도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을 다 구원해 주시는 귀한 응답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도 전하기 싫었던,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싶었던 니느웨 성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 복음을 듣자마자,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자마자 니느웨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회개시킵니까? 짐승들까지 회개를 시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했던 심판을 멈춰버리셨다는 거죠. 그렇게 놀랍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면서 주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해 주시는, 그래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도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하지 않으시고 40일을 금식하시며 그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가 처음부터 와서 시험하죠. 그러나 금식하셨던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그 마귀를 대적하시고 이겨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금식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금식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 응답하시는가를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렵고 또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이제 금식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장소와는 다르게, 다른 때와는 다르게 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는 들어주시질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불평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이러면서 불평을 했다는 거죠.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하는 금식은 지금 뭔가 좀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금식이 어떤 금식이었느냐? 자, 3절 이후에 이제 보시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니까 할 일은 다 하면서 또 내가 즐길 수 있는 건 다 즐기면서 금식을 했다는 거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을 하는데 다투고 논쟁하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까? 한번 금식을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금식을 하면요, 일단은요, 힘이 빠져가지고 싸울 기운도 안 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금식을 한다고는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어졌다는 건 진짜 금식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 놀랍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금식하면 밥을 한 끼, 두 끼, 세 끼 이렇게 하면서 또 일주일간 금식하고 밥을 먹지 않는 걸 금식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금식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금식은 내가 지금 비록 밥을 먹든 안 먹든 상관없이 어찌됐든 내가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의 결박을 풀어주고 또 다른 사람의 멍에를 풀어주는 그런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의 기도, 그렇게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의 기도를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밥을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금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나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고 그런
그런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지금 보십시오.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또 빈민의 집에 들어가며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내 고륙을 피하여서 스스로 숨지 아니하고 하면서 이 말씀을 쭉 하시는데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예배, 진정한 금식은 거기에 뭐가 담겨 있다는 겁니까? 형제를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게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실은 교회를 지탄 대상으로 삼고 손가락질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론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왜 아파하는지, 왜 어려워하는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들을 돌아보는 마음 없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아픔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우리의 예배가 더 복된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리면 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 그래서 이제 그런 형제를 돌아보는 그 예배를 드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그리고 내 치유가 급속하게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요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막 호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진짜 좋겠는데, 그러면 진짜 좋겠는데, 이 말씀대로 이렇게 쭉 되면 좋겠는데,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압제당한 자를 풀어주고, 또 헐벗은 자를 도와주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이게 한두 번은 해도, 어떻게 이걸 다 합니까? 이렇게 말이 쉽죠. 예, 헐벗은 자, 그러면 항상 집에다 모셔드리고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예, 집에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는, 예, 그런 사람들 어떻게 집에 초청해서 다 대접해주고 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이게 지금, 이게 말처럼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쉽지 않은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물론, 우리 교회로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지역 사회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고, 또 우리 또 임직자분들도 또 우리 중직자분들이 또 애를 쓰시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카페를 이용하면서 어떻게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TV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어찌됐든 이 지역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중간중간에 또 김장도 조금 이 지역에 나눠주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걸 최대한 나누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한없이 부족하다, 한없이 그것만 가지고는 다 했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우리에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을 발견하니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그래서요, 오늘 이 다음의 말씀이 진행되는 말씀에 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만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응답의 차원이 달라져 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하는데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은혜요? 내 빛이 새벽같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8절에 이런 새벽 같은 빛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10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빛이요, 새벽 빛은 아주 밝은 빛은 아닙니다. 이 새벽에 떠오르는 빛은 그냥 우리가 갈 수 있는 앞길을 밝혀주는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 낮에 비치는 밝은 빛은 온 세상이 밝게 되는 빛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빛이요, 이런 빛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치유가 급속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저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는 네가 너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너를 치료하시고 네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요, 10절 이후로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거 치유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뼈를 견고하게 해주고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만 치료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물된 동산이 되고 샘같이 되어지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결국은요, 이전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너를 호위한다라고 말씀하는데, 11절에 와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뒤에서 호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앞에서 인도해 가버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앞에 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하고 지금 이 10절 이후로 시작되는 말씀이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아까 제가 앞에 말씀을 소개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고, 저도 이 말씀 볼 때 이야, 치료가 그냥도 아니고 급속하게 이루어진다, 너무 좋다 했는데, 세상에 이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시는 차원은요, 앞에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뒤에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치유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상의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시고, 그저 우리가 나만 치유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물된 동산과 같고 샘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누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이 오늘 새벽빛 같은 은혜도 물론 중요하지만 낮과 같이 밝은 빛의 삶이 되시길 소원하고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그런 회복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지시는, 그리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사람들을 거주하게 해주는 그런 회복자로 불려지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도대체 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그 차이가 있는 한 지점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무엇이냐? 왜 8절부터의 상황과 10절부터의 상황이 왜 달라지는가? 바로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심정을 동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죠.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순히 내가 밥을 안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금식을 하는데 네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흉악한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을 다 풀어주지 혹시 못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는 거죠. 내 마음이 정말 움직이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요, 이 청춘 남녀들이 함께 만나면 늘 좋지만은 않습니다. 가끔 싸울 때도 있죠. 우리 부부도 결혼해서 함께 살지만 늘 행복합니까? 가끔 싸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저만 싸우나 봐요. 네. 우리가 가끔은 말다툼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좋아하는 남녀들이 서로 이렇게 다투다가 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남자들이요, 결국은 지치다가 이 싸우면 누가 대부분 이깁니까?
네, 여자분들이 대부분 이기잖아요. 그러면 남자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싸우고 너무 골치 아프니까, 아유,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자분들이 꼭 물어봅니다. 뭘 잘못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 남자분들은 머리에서 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남자는 지금 뭐 하는 거죠? 빨리 잘못했다라고 하고 그 상황을 얼른 넘기기를 원하는 거죠. 그 상황을 얼른 해결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분들은 지금 뭡니까? 무조건 잘못했어. 그러니까 지금 더 화를 내는 거예요. 도대체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고 잘못했다고 하는 게 더 화가 나는 거죠. 여자분들은 지금 어디에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무엇을 잘못했는지 마음을 알아주기 원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뭘 더 잘해주고 말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는 그 자리까지 가야 그게 바로 온전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남자 입장에서는 뭘 그런 걸 따지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저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귀찮으니까 빨리 얼른 상황이 해결되기만을 바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내가 좀 고생하면 하나님이 아유 불쌍히 여기서 해결해 주시겠지. 아유 잘못했어요 하나님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고쳐야 될지 내가 뭘 바꿔야 될지 정말 내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가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금식,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새벽빛 같은 은혜,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들이 물론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걸 다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뭘 보고 계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이 정말 움직여서 이것을 한 것인지 그것만 보여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밝은 빛과 같이 되게 하시고 물된 동상 같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그 뒤에 나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차원이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거리에 나가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고 늘 지금 불편한 상황들을 실은 하고 있습니다. 또 5인 이상 집합금지여서 함께 만나고 싶은 사람 함께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불편한 그런 상황들을 지내고 있고 저는 그래도 이제 뭐 감사한 게 제 주변에 저희 교회 분들 중에 코로나19 걸렸다는 분이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죠.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이 뉴스를 보면서 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좀 보면서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사람에게 코로나19 안 걸렸다고 그래서 그냥 나하고 별로 물론 저희 교회도 이제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거기에 마음을 두긴 하지만 그래도 직접 그렇게 고생하고 힘든 분들이 내 주변에 없기 때문에 아유 그냥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불편하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 그들의 마음을 가까이 가주는 그런 자리까지는 제가 가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더 좀 자세히 사람들의 고충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세상에 그 방호복을 입고 이 생활을 하면요. 장갑을 끼면요. 간호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정맥 주사를 놓더라도 평상시 자기가 했던 몸의 감각이 2배 정도로 이게 떨어진대요. 민감함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똑같이 업무를 해도 그만큼 힘이 더 들어가요. 신경을 더 써야 하고요. 그런데 온 몸이 뭐 여름에는 이 체감 온도가 40도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땀이 나고요. 나중에는 보니까 이 손에 주름이 생겨요. 이 물기가 너무 많이 있어서 주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고글을 썼는데 고글을 쓰니까 이 피부가 계속 눌리니까 나중에 네일밴드를 다 붙여서 그렇게 이제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돌아가신 분들 보니까요. 그 가족들은 이 코로나19 환자가 이 세상을 떠나시면 그냥 비닐에 싸가지고 바로 이 화장터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얼굴을 확인해 볼 시간도 없고요.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없어요.
바로 그래서 화장터에서 그냥 그 뼈가루를 그냥 나중에 이제 받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정말 가슴 아프게 그 혼자 자가격리하면서 또 병원에서 그렇게 혼자 고립된 생활들을 하는데 이게요, 업무를 하는 분들의 그 고충이 말로 할 수 없이 어려운 지경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함께 하는 그런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 우리가 실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 세상에 이 코로나19에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우리는 좀 불편하지만 청각 장애인들은요, 오히려 행정 업무를 보거나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면할 때 손으로만 이렇게 해서 대화하는 것 같죠? 아니랍니다. 이 얼굴과 입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이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모두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답니다. 시각 장애인들도요, 돌아다니면서 이게 모든 엘리베이터에 전부 다 항중 필름이 붙어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손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게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나마 이 마스크로 이렇게 쓰고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우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거기까지는 마음을 가져가지 못했던 또 제 자신을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다 도와주고 제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나 또 청각장애인을 다 쫓아다니면서 제가 일일이 그분들을 다 도울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비록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직접 도와주지는 못할지라도 너희의 마음만큼은 너희의 마음이라도 그들을 알아주고 그들을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의 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이 예물을 드리는 이 과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의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과부가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는 겁니까? 그 여인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죠. 비록 2 렙돈을 넣었지만 그 모든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큰 돈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으로 많은 일을 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이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됐을 때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까?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지만 정해진 선을 넘어가면서까지 세상에 우리 주님은 선을 넘는 분이세요. 선을 넘어서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해진 그 규칙이라고 있지만 그것까지 넘어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선을 넘는 그 마음을 지금 책망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뭘 이루었느냐, 뭘 대단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을 넘을 수 있을 정도의 진짜 마음, 그게 우리에게 있느냐를 지금 묻고 계신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도 베푸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단하신 게 아니에요. 실은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뭐라고 하십니까? 그 큰 무리를 보시면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일을 하신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대단한 일은 누가 하셨습니까? 결국은요, 감사기도 하신 건 예수님이셨고 그 오병이의 기적은 누가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하신 일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감사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물든 동상 같게 하시고 그다음에 메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오병이의 기적에 그 먹고 나서도 그 남은 광주리가 그렇게 많아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기적의 시작은 어디서 된다는 겁니까? 바로 선을 넘는 내 마음, 거기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거기에서부터 누가 그것을 재료로 삼아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실 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그때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손을 내미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재료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아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울지 말아라. 그 한마디가 그 여인의 마음에 기적이 되고 그 마음에 위로가 되고 그 마음에 물든 동산과 같이 메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결국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든 고집하고 막 투쟁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함께 아파해 주지 않고 어떻게 내 금식은 온전한 금식이다, 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마음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결국은 새벽빛으로 나타나서 사라져버리는 빛이 아니고 급속히 치료가 일어나지만 또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또 아픕니다. 그러나 영원히 아프지 않도록 오히려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시고 내 뼈가 튼튼해지게 하시고 오히려 메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시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이 거하게 하는 그런 기초를 다져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가 그냥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된 동산 같게 하시려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을 동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할 때 예배 장소가 지금 온라인이든지 현장이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에는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투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매달았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모욕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주여,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쩌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해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진짜 금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마음을 동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고 그 금식이 온전한 금식이 되고
또 그렇게 하는 선교와 또 그렇게 우리의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그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이 모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름답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 인생의 의미가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